오늘 본문 이름에 포함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튀르키예에 속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고, 또 이 도시는 해상으로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항로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에베소의 강력한 수입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가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는요, 이런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 대략 2만 명 혹은 2만 5천 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목욕탕, 체육관, 시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던 정말 큰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강력한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유흥으로 가득 찬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또 맺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뒤 얼마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그가 멀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단한 인사를 한 이후에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며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단어,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을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 그리고 지금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것만큼 비참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분명 지금 사도 바울은 감금 및 감시라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인가?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갇혀서 감시받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희왕찬란한 도시에서 자유롭게 걷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찬송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찬송을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찬송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 뒷부분에서 그의 찬송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계속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또 무엇일까?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찬송하게 만드는 이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인 4절부터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7절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신약성경 310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 찬송이 없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찬송하라 요청했던 이유,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이유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이겁니다. 5절 뒷부분인데요,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갇히고 감시받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이유였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듣죠. 찬양도 많이 고백하고. 근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기준으로는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4절부터 14절까지 총 11절 전체가 이 찬송의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원어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굳이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배를 할 때, 그리고 시와 찬양을 나타낼 때 그 형식을 어떻게 했냐면 한 문장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끊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절부터 14절에 걸친 굉장히 긴 내용을 굳이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자신을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믿는 것까진 좋다. 근데 그게 정말 피부에 와닿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가 적어도 기억은 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찬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이 3절부터 14절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4절부터 7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요,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루어질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요, 5절과 7절 그리고 4절과 6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7절을 보면요, 이것은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겁니다. 2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 중 이미 이루어진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가 은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비참함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언행의 선함과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거짓, 저주, 독이 가득하며 거룩과 선함의 기준은 상실한 채 죄된 본성만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지옥이 되는 그 인생길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파멸과 고생이 가득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극악무도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음에도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삶, 그렇기에 죄의 비참함에 빠진 인생은 흡사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데 선한 열매 맺어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악한 열매만 맺게 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절망과 좌절로 다가오고, 또 이런 실패가 반복되다 결국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작정이 난 듯이 끊임없이 거리낌 없이 악한 열매를 쏟아내는, 그래서 죄의 비참함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인생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이, 그래서 결국엔 모두가 죽음이라는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 도달하고 마는 인생, 이게 죄인의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악한 열매만을 맺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아들로, 그의 딸로 삼아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딸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죄 용서하고 보니까 자녀 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외적인 더러움으로 표현한다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악취가 풍기고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더러움 그 자체였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녀 삼기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보니까 자녀 삼을 만해서 자녀 삼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처음부터 정말 죄인이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할 이유도 없고 좋아 보이는 모습도 단 한 가지도 없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비참한 인생에서 정말 구렁텅이 같고 늪과도 같은 그 어둡고 괴로운 그 인생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끝난 걸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조금 전엔 이미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이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4절과 6절 뒷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창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죄 사함 받고 자녀 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은 자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전에는 사단의 종처럼 살았던 인생이 만왕의 왕이고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도록 만드시는 것.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그저 말에 불과한 예의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아닐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선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런 문제 없는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다. 뿐만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하게 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죠. 아마 누군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말이 되나?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요 거룩, 흠없음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세상의 것을 향한 찬양이 익숙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계속되는 이 한 단어,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찬양의 이유, 자신이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든 절에서 빠짐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찬송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비참함에서 이끌어내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참함이 아니라 고귀함으로, 거룩과 흠없음, 진정한 찬송을 고백하는 존재로 만드실 것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첫 번째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럼 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과 흠없음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고귀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에서 갇힌 신세로, 감시당하는 신세로 지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길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넓은 대로를 걸어다녔지만 신앙적 위기에 빠져 찬송하지 못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냐 없었냐, 바로 이것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분의 변화다. 그래서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나아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또 나로 하나님만을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으니까 이미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이 되는구나. 정말 거룩한 삶, 만족스러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인생이 반드시 되겠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지요.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도록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목적까지 근본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게 너희가 나의 자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다. 그래서 넌 이제 나의 거룩한 자녀, 흠없는 자녀,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정의하고 있어요. 추악한 삶을 그럴듯한 포장지로 가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흠없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 욕망으로 뒤엉켜 있는 세상의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를 찬양하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렇게 소망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으며 그리고 마지막 그날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잠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정의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진실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의한 대로 살고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나를 정의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넌 착한 사람이야, 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는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넌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야. 정의한 대로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의 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나를 정의 내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거든요. 수많은 SNS와 유튜브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의 내려야 돼. 돈을 쫓는 인생, 쾌락을 쫓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 이게 너의 인생이다. 또 죄인된 내가 나를 정의 내리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죄인된 나니까, 비참한 내가 내 인생을 정의 내려도 얼마나 잘 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정의 내려주겠다. 너희는 쾌락만 쫓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고통에 파묻혀 살다 그렇게 비참히 끝날 인생도 아니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처음부터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너희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에는 사실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었다. 그런데 내면의 완성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바뀐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흠없는 삶을 소망하며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순간, 우리의 삶에 흠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누군가를 찬양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확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그런 상황에 놓인 난처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통독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구약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 구약 성경 427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또 사무엘 말씀, 우리 통독 본문이었으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통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2장 20절 말씀에 눈에 확 가더라고요.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저지른 죄,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고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지를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다. 너희를 보기도 싫어하신다.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미 죄 지은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분명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죄 지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또 내려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죄로 지었는데 저런 죄 못 지을 건 뭐냐 하면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막 살자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난 망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설령 거룩과 흠없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과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모든 절마다 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거라는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해 완벽히 거룩한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그분이 만드실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정의 내리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론 내려서 깊은 절망, 허무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은 또 반대로 엄청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 혹은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한 인생대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참된 복 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 천국 문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쫓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사무엘이 간곡히 요청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신, 그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건요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거예요. 죄 지으면 사단이 가장 먼저 들고 오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 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 목장 모임에 안 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곁에 머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요청을 하실 거거든요. 그것이 작든 크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것, 머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곁에 머물기, 요청에 즉각 기쁨 담대히 순종하기.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세 가지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흠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되어갈 거예요. 저는 그날에 대한 소망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함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모두 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 시간이 우리의 그 거룩이 회복되는 시간,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거룩도 조금 더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